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달리다금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꼭 일어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하나님께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한반도에는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서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주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9년에 각자의 점령 지역으로부터 철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때 미군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는 남쪽의 대통령이었었는데 이렇게 분단이 되면 안 된다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혹시 이 무기를 가지고 북진에 또 전쟁을 일으킬까 봐 미군들은 탱크나 대포 같은 공격 무기들을 전부 다 한반도에서 철수를 시켰습니다. 이에 반해서 북한의 소련군은 잘 훈련되고 중화기로 무장한 군대를 양성한 다음에 인민군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한 지 얼마 후인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의 공산군이 38도선을 넘어 남쪽을 침략했습니다. 그 침략을 우리는 6.25 사변이다 이렇게 하고 국제적으로는 한국전쟁이라고 합니다. 어제는 그 6.25 사변이 일어난 지 7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70년이나 오랜 세월이 지나 보니까 잊혀져 버린 전쟁이 됐어요. 어제 방송이나 그런 데서도 특별히 큰 행사를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6.25라고 하는 사변은 끝이 났습니까? 끝이 난 전쟁인가요? 1953년 3월 5일에 소련에서 스탈린이 죽었습니다. 스탈린이 죽고 나니까 소련은 한국전쟁을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무기를 대줘야 되고 또 기름도 대줘야 되고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고 싶었어요. 그 전까지는 스탈린이 김일성과의 관계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미국하고 유엔도 이제 한국에서 전쟁이 계속 벌어지면 이게 중공이 개입하고 소련이 개입하다 보면 이게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겠다. 그런 걱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양쪽의 생각이 맞아가지고는 1953년 7월 27일 22시에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조인되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휴전을 할 때.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정부는 휴전 반대다. 어떻게든 통일해서 한반도가 다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미군, 그 다음에 인민군, 그 다음에 소련군 이렇게 세 나라 군사들이 모여가지고는 휴전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1개월 만에 6.25 전쟁은 휴전으로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현재까지 그 효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수많은 국지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은 공식적으로는 휴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끝이 난 전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바로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전쟁. 이것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 영적 전쟁, 마귀와의 전쟁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대적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너희 대적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전설의 고향에나 나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악한 영인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마귀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초대교회 그 뜨거웠던 초대교회 안에서도 마귀는 있었습니다. 옛날 성경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마귀는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 어느 자리, 어느 곳이라도 마귀는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없어. 성경 속의 이야기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우리를 방해해서 하나님 못 만나게 만드는 그 악한 마귀는 지금 이 자리에도 여기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 어디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마귀는 함께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에서 파선하도록 마귀는 계속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진리는 우리의 대적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말씀 띄워놓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았었나니 라고 하지 않고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찾았었나니 그러면 과거형이라 옛날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 뭐라고 되냐면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려 쓰레기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졸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쓴 이 베드로 사도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베드로 하면 예수님이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최고의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 그랬는데 잤습니다. 두 번째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기도해. 자면 안 돼. 지금은 자는 시간이 아니야. 기도해. 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또 잤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보니까 또 자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럴 때 기도하지 않았던 그 베드로 잠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붙잡혀가지고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을 때 당신도 예수랑 같은 편이지? 라고 어린 꼬마 여자아이가 큰 말에 무슨 소리야?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알아요. 경험해봤어요. 마귀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던 내가 마귀에게 넘어져서 쓰러져서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 그걸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궁혈하심으로 베드로가 다시 회복이 되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믿음의 반열에 떨어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귀와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을지라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귀와 전쟁 중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벌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짓게 합니다. 마귀가 가장 잘하는 일은 죄 짓게 만드는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럴 죄를 지었어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 때 심판 때 살아남았던 노아로 하여금 술 취해서 장막에서 벌거벗겨. 방탕함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그리고 벌거벗고 잠이 든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들 함이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벌거벗고 지금 잠을 자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노아가 술이 깨지 못해가지고는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분노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남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 왔습니다. 남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아내를 빼앗아 왔습니다. 음란함입니다. 음행입니다. 그리고는 그 남편을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죽게 했습니다. 악독입니다. 가룟 유다로 하여금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했습니다.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하여금 헌금을 속이게 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었던 그 죄가 그런 죄들 아닙니까? 방탕함, 말씀에 대한 불순종, 작은 일에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막 욕을 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음란했습니다. 선하게 살지 않고 악독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것들, 바로 우리가 죄에 빠지게 했던 것들이 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성경 말씀 앞에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나하고는 상관없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형통하던 인생이 불통의 인생이 되고요, 명품 인생이 싸구려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4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여러 대적들을 이길 수 있던 건 하나님께 도와주 형통한 거야.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불평불만 원망하더니 너희들이 간다고 가지 마라. 너희들 안 된다 그러는데 모세의 말을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박살이 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쉽게 해결하던 일 쉽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일이 꼬여져 버려요. 자꾸 틀어지고 쉽게 될 일이 어렵게 되고요, 간단하게 될 일이 힘들게 되고 수월할 일이 고생스럽게 돼요. 왜요? 하나님께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형통이 불통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큰 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 수고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에 한 번씩 불고 7바퀴 돌고 소리밖에 안 쳤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 큰 성을 너무나 쉽게 점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 범죄, 그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이 미치니까 조그만 아이성 들어갔다가 36명이 죽었어요. 전쟁은 이기지도 못했어요. 불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던 북이스라엘 땅에는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비가 좀 오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점점 비가 적게 와요. 아우성에 농사 못 짓겠다고. 그런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살아남겠어요? 뭐가 재배가 되겠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땅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늘의 문이 닫히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요 그렇게 불통하는 인생이 돼요. 죄를 지으면요 명품 인생이 싸구려 인생으로 전락하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요 에덴 동산에서 만문의 영장이었어요. 모든 짐승이 다 아담과 하와의 말을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모든 짐승이 다 아담과 하와를 따랐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고 나니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삼손이 죄를 짓기 전에는 그는 왕 같은 사사였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가지고는 머리카락은 잘리고 두 눈은 뽑히고 소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됐어요. 가룟 유다가 죄를 짓기 전에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죄를 짓고 나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지어 끊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우리 인생 파괴시키고 무너지고 그리고 초라한 인생이 되게끔 만들고 살아가는 게 힘들고 고단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 일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두 번째 마귀는요 파괴예요. 마귀는 파괴자예요. 첫 번째, 우리 마음을 파괴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워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마귀는 우리 마음을 파괴해서 그 마음의 평안을 깨트려 버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만, 이것들이 가득하게 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 속에 역사해가지고요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염려를 가득하게 합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사업 걱정, 노후 걱정, 집 걱정.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걱정, 근심, 염려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우리 마음의 평안은 사라져버리고 늘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을 파괴했어요.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관계, 친구관계, 선후배 관계, 교우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 이 관계들, 좋은 관계들,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관계들입니까? 그런데 이 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파괴시켜요. 그래서 부부가 원수가 돼요. 부모와 자식이 남남처럼 되어버려요. 형제간이 부모의 그 재산 상속, 그 돈 몇 번 안 되는 것 때문에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중마고라고 친했던 친구들 서로 배신해가지고는 서로 그냥 어디서 만나든지 이놈 걸리기만 해봐. 그냥 철천지 원수처럼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만들어요. 사랑과 하나 되던 교우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목사님, 저 그 인간 보기 싫어서 저 교회 나갑니다. 저 목사님도 좋고 교회는 좋은데요, 저 그 인간 보면요 우라가침입니다. 화가 나면 저 그래서 교회 떠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떠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주의 종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우리 보금자리를 깨트려 버립니다. 대한민국 하나님 지키시는 이 나라 파괴, 가정도 파괴되고
교회도 파괴되고 직장과 사업장 파괴돼요. 마귀는 이렇게요, 파괴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좋은 선물들을 다 파괴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또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요, 불신이 아니라 의심이에요. 의심은 믿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불신은 아예 안 믿는 거고,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의심이에요. 의심하게 해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저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먹지 마. 얘기했어요. 마귀가 보니까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얘기를 들었어. 하와는 아담에게 한 단계 건너서 들었어. 아,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야, 저 선악과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냐? 아니, 어떻게 저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 야,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의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그러고선 따먹고는 죽어버렸잖아요. 마귀는 의심하게 만들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한번 구경하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12명이 정탐꾼번에 40일 동안 탐지하고 와가지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 땅 가면 우린 죽습니다.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아요. 산이든지 평지든지 강가이든지 다 안악자손들, 거인들만 살아요. 우리 들어가다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그걸 의심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냥 거인들만 득실거리는 사지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의심했던 그들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발을 들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우리 안에 의심을 줘요. 그래서요, 그 의심으로 우리 속에서 기도해도 안 되는 의심, 이것들을 줘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야,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 마음을 주니까 그런가?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게 됐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안에 의심을 줘요. 기도한다고 될까? 충성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천국이 진짜로 있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와? 기도하고 나서도 의심하게 만들어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 설교니까 그러겠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1장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의심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의심하면 기도에도 응답이 온대요. 의심하고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도 못 받게 하고 축복도 못 받게 하고 결국 구원도 못 받게 해요. 마귀는 이렇게요, 우리 안에 자꾸 의심하는 마음을 들게 해요. 또 마귀는요, 우리를 미혹시켜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마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주일 예배에 그래 주일 예배 가. 그런데 오후 예배는 드리지 마. 오후 예배까지 뭘 그렇게 드려?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알아? 너 오후에 할 일 많잖아. 우리 시원 찬양대원들 2시까지 열심히 연습하고는 2시 예배인데 가. 그건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사단이 꼬시는 거예요. 예배 1시간 드리고 가면 되는데 그 1시간에 여러분 가서 뭔 일을 그렇게 많이 하겠다고.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죽고 못 사는 일이 있다고. 근데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주일 오전까진 가. 오후 예배는 가지만 너 할 일 많잖아. 내일 출근해야 되고 내일 일해야 되고. 그래 오늘 오후에 가서 좀 쉬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이 또 미혹해요. 너 헌금을 하는데 그래 주정헌금 해. 그런데 11조는 하지 마. 11조가 얼마나 크냐. 너 쓸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너 은행 대출한 거 그거 갚아야 되잖아. 너 애 지난번에 거기 그런 거 그거 메꿔놔야 되잖아. 너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거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11조는 하지 마. 마가 이렇게 속삭여요. 그래 교회는 가. 그런데 봉사는 하지 마. 그냥 봉사하면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상처도 받아.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교회만 다녀. 예배만 다녀. 뭐 교사를 하니 뭐 성가대를 하니 뭐 주방 봉사 자꾸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상처받고 힘들어져. 그러니까 깔끔하게 교회만 다녀. 마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야 너만 다녀. 괜히 딴 사람한테 전도한다고 괜히 얘기하지 마. 그러다가 그 사람이 핀잔 뜨면 또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알아? 너 얼마나 쪽팔리는지 알아? 그러니까 너만 그냥 다녀. 딴 사람한테 뭐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그런 말 하지 마. 마귀가 이렇게 우리에게 미혹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더 하나님에서 할 수 있는지에 우리가 사단이 그렇게 미혹해가지고 우리가 그 미혹에 넘어가서 마치 하와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것처럼 그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더 예배 드릴 수 있고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헌신할 수 있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고요. 못하고 있다고요.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요 우리 주변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걸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하여금 신앙으로 하여금 자꾸 주저앉게 만들어요. 이 악한 마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3번째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대적하라 하셨어. 이 말은 달래라는 말이 아니에요. 도망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귀는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타협할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요 쫓아내야 돼요. 마귀는 몰아내야 돼요. 아멘.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잡아 먹을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게 고구마라고 그래요. 제가 고구마를 좋았어야 되는데 못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비유로 할게요. 여기 고구마가 있어요. 고구마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해요. 고구마를 탁 솥에 넣고 탁 찝니다. 그래서 솥에서 탁 꺼내면 고구마가 탁 익어요. 그런데 어때요? 고구마가 뜨거워요. 근데 내가 고구마를 너무 좋아해.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 야, 고구마 집사람이 쪄놨구나. 그래서 그 뜨거운 거를 제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랬단 큰일 나요. 그 뜨거운 고구마 먹었다가는 이가 다 빠질지도 몰라.
그리고 혹시나 꽉 껴가지고 하고 막 삼켰다 그러면 제 식도하고 위가 다 그냥 익어버릴 거예요. 뜨거운 건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식어야 먹을 수 있지. 똑같이, 아주 똑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뜨거워지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성령 충만한 자를 절대로 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에베소서에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삼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라 성령을 소멸해서 식어버린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에 빠지게 하고, 설교 시간에 졸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하고, 찬송가 대신 자꾸 유행가만 듣게 만들어요. 성경책 대신 게임하고, 핸드폰에서 유튜브나 뒤적뒤적 재미있는 거나 보고, 교회가 아니라 일하러 가고, 놀러 가고, 학원 가고, 카페 가고, PC방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 만나는 대신 사람 만나고 세상에서 머물게 합니다. 왜? 그래야 식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그 심령이 뜨거워져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마귀가 삼킬 수 없는 자가 되니까 마귀는 얘기합니다. 야, 세상 너무 좋잖아. 야, 세상에서 나랑 같이 지내자.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주면서 교회 가지 말고 세상에서 나랑 신나게 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령이 소멸이 돼서 그 영혼이 식는지도 모르고 식어지면, 그렇게 식어지면 깨물어서 얘 이놈 잘 됐다, 이놈아. 너 먹기 딱 좋은 놈이 됐구나. 그러고는 콱 마귀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삼켜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때는 교사를 뜨겁게 충성하고 찬양단에 교사에 청년에 임원 회장하고 다 그랬던 사람들, 교회 집사 장로 권사했던 사람들, 아니 심지어 목사까지 하던 사람도 이제는 다 식어져서 마귀에 삼킨바 되어서 교회도 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옛날에 나도 열심히 다녔지, 옛날에 얘기만 하고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마귀에게 다 삼켜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리가 차츰차츰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려 성령을 소멸하는 자, 식어버린 자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든 자 고치고 능력 행하고 기적 나타나게 성령 충만하는 것 아닙니다.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령 충만함보다는 성령 보충이라는 말이 더 적절해요. 주님은 항상 성령 충만하셨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여러분, 계속 난로가 뜨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석탄 난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석탄을 계속 넣어줘야지. 기름 난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계속 보충해 줘야 되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요, 계속 영적인 것 보충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니까. 할렐루야. 열심히 예배 드리십시오. 좀만 더 크게 하세요. 열심히 성경 읽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찬송하십시오.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귀가, 우리 성령 충만한 걸 마귀가 먼저 알아요. 야, 저 인간은 뜨거워서 내가 저걸 콱 물었다가는 잡아먹으려고 콱 깨물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그리고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다가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막 보는 거예요. 이 중엔 누가 성령 충만함을 소멸했는가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정에서 막 삼킬 자를 두루 찾아보다가 너 옛날에 성령 충만 지금은 다 식어졌구나. 그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식어집니다. 식어지는 순간 마귀 밥이 됩니다. 우리 심령 식어지고 성령 충만하도록 해야 합니다. 목사도 식어지면 마귀 밥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직분이 마귀에게 삼키는 거 막아주지 않습니다. 50년, 60년, 70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이 뜨거워져야 돼.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경건 생활 열심히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표적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오늘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마귀 표적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반대로 해석하면 마귀의 표적은 근신하지 못하는 사람,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신하라에 해당하는 넵사테라는 단어는요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깨어라라고 번역된 그레고레 사테라는 단어는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있으란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너를 노리고 있으니까 너 잡아먹으려고 지금 우는 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오늘 저 목사 한번 잡아먹자. 오늘 저 장로 오늘 내가 오늘 잡아먹이겠다. 오늘 저 권사 오늘 내가 먹어봐야겠다. 저 안수 집사 저 집사 오늘 내가 잡아먹겠다. 이렇게 지금 너 노리고 있어.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가 절대로 잡아먹지 못하는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는 끝났지만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 경각심을 갖고 한 주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소멸하지 않도록, 그래서 식어지지 않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계속 여러분 심령에 영적인 양분을 보충하세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사로 계속 여러분의 심령을 계속 불을 태우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 충만해서 이번 한 주간 마귀가 절대로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는 자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하신 하나님. 6.25 전쟁은 72년이 지나 이제는 끝나버린 전쟁이 되었으나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는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의 영적 전쟁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고 살다 보니 때로는 마귀의 하나님 밥이 되어서 마귀에게 삼킨 바 되기도 했고, 그래서 죄도 지었고 후회도 하고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영적인 긴장감 놓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기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해서 마귀가 절대로 삼킬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